동행묵상 첫째 해 5월 17일 사사기 6대1 물결표 7대25 65절 새한글 성경 사사기 6장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이 지났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내리눌렀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할 구덩이를 산에 만들었다. 동굴과 요새도 만들었다. 80일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이 올라왔다.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도 왔다. 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덮쳤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는 그 땅의 열매를 못 먹게 만들었다.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또 먹을 것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지 않았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82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도 몰고 천막도 메고 올라왔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망가뜨렸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83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다.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고는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84 너희에게 말해주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또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85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오브라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 앉았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딸린 나무였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틀에서 미라를 털어내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86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 기드온이 천사에게 말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선생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면서 조상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8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로 향하시고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게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희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게다가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네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88 기드온이 그분께 또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저와 말씀 나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표를 제게 하나 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예물을 주님 앞에 놓아드릴 때까지요.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꼭 머물러 있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89 기드온이 가서 어린 염소로 먹을 것을 만들고 밀가루 22리터로 누룩없는 빵, 무교병을 만들었다. 살코기를 바구니에 넣고 국물을 냄비에 담아 참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다. 90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다.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교병은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차려놓고 국물은 부으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뻗어서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교병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아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교병을 삼켜버렸다. 여호와의 천사는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91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깨달았다. 기드온이 말씀드렸다. 아, 주 여호와여. 그러고 보니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것이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다. 92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또 7년 된 둘째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너라. 그러고는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말뚝을 베어버려라. 규정에 따라 이 피난처 꼭대기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에게 제사드릴 제단을 돌로 쌓아 만들어라. 그러고는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라. 네가 베어버린 아세라 말뚝나무를 사용해서. 93. 기드온은 그의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자신의 아버지 쪽 지방과 그 도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 했다. 94.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았다. 아, 바알 제단은 무너지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말뚝은 베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둘째 수소가 새로 만든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두루 물어보고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말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95. 그 도시의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다. 당신 아들을 끌어내주세요. 그는 죽어야 해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말뚝을 베어버렸다니까요. 96. 요아스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나서서 바알을 위해 다투는 것이요. 여러분이 나서서 바알을 구해 내겠다고 말이요. 바알을 위해 다투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다툴 것이요. 자기의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말이요. 누군가가 그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면서 말했다.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그가 바알 제단을 무너뜨려 드니까. 97. 기드온이 싸울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셨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을 불러 모아 자기 뒤를 따르게 했다. 또 심부름꾼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어 그들도 불러 모아 자기 뒤를 따르게 했다. 심부름꾼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보내어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 일행을 맞이하게 했다. 98. 하나님의 뜻을 2번이나 알아보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 내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면 자, 제가 양털 더미를 여기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더미에만 있고 온 땅이 말라 있으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 내려 하신 줄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양털 더미를 비틀어 짜보았다. 꽉 누르자 그 더미에서 이슬이 흘러나와서 물이 사발에 가득 찼다. 99.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저를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주제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 더미로 한 번만 더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더미만 말라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해주셨다. 양털 더미만 말라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있었다. 107장 300명만 붙잡아두다.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하롯샘가에 진을 쳤다. 미디안 증령은 그들의 북쪽에 있었다.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이었다. 101.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내가 넘겨줄 수는 없지.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뽐내며 내 손이 나를 구해냈다. 하고 말할지도 모르거든. 이제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외쳐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런 사람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10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사람이 많구나. 너는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 보렴.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해 사람들을 가려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같이 가야 해. 하고 말해주면 그는 너와 같이 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말해주면 그가 누구든 갈 수 없다. 103.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모두 따로 떼어 놓으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하렴.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104.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은 사람 300명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구해 내 주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렴.
그들은 기량식과 나팔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기드온이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려보냈고 그 300명만 붙잡아 두었다. 미디안 진영은 골짜기의 아래쪽에 있었다. 대고 미디안을 물리치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서 그 진영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네가 내려가는 것이 두려우면 너는 너를 시중드는 불화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라. 그러고 나면 용기가 날 것이다. 네가 내려가서 그 진영을 칠 수 있을 것이다. 106.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를 시중드는 불화를 데리고 내려갔다. 진영에서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있는 군인들의 끄트머리 쪽에 이르렀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모든 동쪽 사람이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다.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들의 낙타도 쓸 수 없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107. 기드온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말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천막까지 굴러와서 천막을 치자 무너지더라고. 위로 뒤집혀 천막이 무너지더라고. 옆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그건 기드온의 칼일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말일세.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108.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꿈풀이를 듣고는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했다. 일어나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으니까요. 기드온은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는 모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쥐어주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109.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나를 보고 그대로 하세요. 자, 내가 그 진영 끄트머리로 갈 텐데 내가 하는 그대로 하세요. 내가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나팔을 불 텐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 온 진영 둘레에서 나팔을 부세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소리 지르세요. 110.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한 100명을 거느리고 그 진영 끄트머리로 갔다. 한밤중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지키는 사람들을 막 세웠던 때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손에 쥐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서뜨렸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잡고서 불며 외쳤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사람마다 제자리에서 그 진영 둘레에 섰다. 그러자 그 온 진영이 날뛰고 소리 지르며 도망쳤다. 111. 300명이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게 하셨다. 그 온 진영에서 그렇게 하셨다. 미디안 군대가 스레라 쪽으로 베시다까지 답박 곁에 아벨므홀라의 경계까지 도망쳤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112.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지의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내려와서 미디안을 맞서 치세요. 벳바라까지 물을 차지하세요. 요르단강도 차지하세요.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그들이 벳바라까지 물을 차지했다. 요르단강도 차지했다. 113. 그들이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엡을 붙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즙 틀에서 죽였다. 또 미디안을 뒤쫓았다. 오렙과 스엡의 머리는 요르단강 건너편의 기드온에게 가져다 주었다. 목차로 이동. 114. 동행묵상 첫째 해 5월 17일 사사기 6대1 물결표 7대25 65절. 메시지 성경 사사기 6장 사사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 두셨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때문에 산속의 은신처로 동굴과 요새를 마련했다. 115.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동쪽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밭에 진을 치고는 멀리 가사에 이르기까지 작물을 망쳐 놓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116. 마치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듯이 그들은 자기네 솥대와 장막을 가지고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해 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진격해 들어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디안 때문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117.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하고 또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18. 나는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19.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120.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지 않으셨느냐? 며 우리에게 말하던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도 그분이십니다. 121.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그분께 아뢰었다. 주님, 제가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네가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122. 기드온이 말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할 표징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돌아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123.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많이 준비했다. 밀가루를 20리터도 더 썼다. 그는 거룩한 식사로 바구니에 고기를 담고 냄비에 국을 담아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로 다시 갔다. 124.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빵을 살라버렸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125.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다. 기드온이 말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불렀다. 아비에셀의 오브라에 있는 그 제단은 오늘까지 그렇게 불린다. 126.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7년 된 가장 좋은 수소, 최상품 수소를 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다산을 비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 언덕 꼭대기에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최상품 수소를 끌고 와서 번제로 드리되 네가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장작으로 써라. 127. 기드온은 자기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나 가족과 이웃이 두려워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밤중에 했다. 128.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이 찍혀 있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최상품 수소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구 짓이지? 그들은 여기저기 물어보았다. 묻고 또 물어 마침내 답을 찾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다. 129.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를 다그쳤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소. 130.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을 떠미는 무리와 당당히 맞섰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바알의 싸움을 하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거요. 누구든지 바알 편에 서는 사람은 내일 아침까지 죽고 말 것이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싸우고 자기 제단도 스스로 지키게 두시오.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문 뒤에 바알의 싸움은 바알 스스로 하게 두라. 고 말했기 때문이다. 131.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쪽 사람들 이 모두 모여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위에 임하셨다. 그가 수량 뿔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와서 즉시 그를 따랐다. 기드온은 므낫세 전역으로 전령들을 급파하여 그들을 전쟁에 소집했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모두 왔다. 132.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정말 기드온이 말대로 되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기드온이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 대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133.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아뢰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이슬로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다.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134. 7장. 여룻바알, 기드온, 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했다. 그들은 하롯샘 옆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부근의 평지에 있었다. 135.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그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 고하며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너는 두렵거나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길르앗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 공포하여라. 그들 가운데 22개부대가 집으로 돌아가고 10개 부대만 남았다. 136.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데리고 게울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최종 선발을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간다. 고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 고 말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137. 그래서 기드온은 군대를 이끌고 게울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한쪽에 두고 무릎을 꿇고서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다른 쪽에 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138.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게울에서 물을 핥아 먹은 이 300명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드온은 식량과 나팔을 모두 넘겨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300명과 함께 위치를 정했다.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펼쳐져 있었다. 139.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선뜻 내려가지 못하겠거든 내 무기를 드는 자브라와 함께 가거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140. 기드온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브라는 보초병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가까이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 곧 동쪽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평지에 널려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141.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왔는데 그것이 장막까지 이르러 세게 치는 바람에 장막이 무너졌다네. 장막이 쓰러지고 말아더. 그의 친구가 말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몽땅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142.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일어나,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3개 부대로 나누었다.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143. 그가 말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이르거든 나를 따라하여라. 나와 함께한 자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144.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군사는 보초병들이 배치된 직후 심야 경계가 시작될 때 적진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그와 동시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부수었다.
세개 부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다. 하나님을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진을 빙둘러서 각자 자리를 잡았다. 미디안 온 진이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145. 300명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진 저녁에 걸쳐 미디안 군사의 칼마다 자기네 동료를 향하게 하셨다. 그들은 벳시다로 스레라 쪽으로 답박 근처의 아벨므홀라 경계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전역에서 모여들었다. 미디안이 달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146.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하여라. 하고 독려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147.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 까마귀, 과스앱, 늑대도 사로잡았다. 그들은 까마귀 바위에서 오렙을 죽이고 늑대 포도주 틀에서 스앱을 죽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목차로 이동. 148. 동행묵상 첫째 해 5월 17일 사사기 6대1 물결표 7대25 65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149.